시편 118편 시작하게 됐는데요. 시편 118편은 시편 117편의 말씀과 아주 유사한 말씀입니다. 자, 시편 117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다는 말씀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18편은 그 말씀과 연결이 되면서 시편 117편에는 언급되지 않은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1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에 이어서 또 한 가지 어떤 것? 여호와의 선하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선하심이란 무엇일까요? 자, 선하다라는 말은 착하다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여호와는 선하시다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은 착하시다, 단순히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에요. 그것을 뛰어넘어요. 이 선하심은 인자나 진실과는 또 다른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자,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어느 때든지 자상하고 부드럽게 대해주시고 아름답고 귀한 것을 늘 준비하시고 계시다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기회가 오기만 하면 언제라도 그것을 내어주시는 분이세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지극히 인자하신 분으로서 우리가 어떤 잘못이나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언제라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분이시다. 자, 이런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하신 하나님은 어떤 일과 상황 속에서든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내시고야 마는 분이세요. 무엇보다도 선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일은 행하지 않는 분이세요. 자, 어떤 일을 우리가 볼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선한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다시 말해서 어떤 일은 내게 손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어떤 일은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때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 바꿔서 말하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야 마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자신이고 선이심으로 그가 하시는 일은 우리 눈에 보기에 어떠하든지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야 마신다는 것이. 자,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자, 이 지구상에서 인간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다 비슷비슷해요. 다 거기에서 거기. 그래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 사는 곳은 다 비슷하다.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다라고 말해요. 특별히 좋은 것도 없고 특별히 나쁜 것도 없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느냐, 또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보다 그런 상황과 처지 그리고 환경과 여건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그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 그래서 칼 매닝거라는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이다. 좀 어려운 말이죠. 그러나 쉽게 말하면 뭐예요? 꿈보다 해몽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이. 지금 내게 닥친 일이 어떤 일이냐 하는 것보다도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 내게 일어난 어떤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 앞으로의 미래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미 지나온 시간까지도 변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자, 어떤 사람은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일에 평생 동안 끌려다니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미 지나온 일이라 할지라도 그 사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과거에 일어난 그 일들에 더 이상 끌려다닐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 일이 새로운 계기가 되고 새로운 발판이 되고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요셉입니다. 그에게는 정말 아픈 과거가 있었죠. 형들의 시기를 당했고 형들에게 미움을 당했고 결국은 형들에게 팔림을 당해서 외국에서 종살이하며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 모든 과정들을 어때요? 형들이 나를 시기해서 미워해서 팔아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자기 나라와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형들의 미움을 받게 했고 시기를 받게 했고 결국은 팔림을 당하게 했고 결국은 또 외국에서 종살이까지 하게 만드셨다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보았어요. 요셉이 이처럼 너무나도 비참하고 힘들었던 일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 우리 하나님이 절대로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을 허락하실 리가 없다. 그 일이 너무 힘든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야 말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들, 그처럼 아팠던 과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이. 자, 이 사실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으니. 이처럼 요셉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었다. 또 한 사람 든다면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여 도망을 갑니다. 그것만 해도 너무나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 시므이가 도망가고 있는 아들에게 죽임을 당치 않기 위해서 도망가고 있는 다윗에게 돌을 던지며 저주하죠.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하 16장 11절에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다윗이 이처럼 자신을 저주하는 사람까지도 관대하게 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유 뭐 아들에게 죽임을 당치 않기 위해서 도망가는 처지에 내가 뭘 어떻게 하겠나 하는 그런 단순한 어떤 체념이나 포기가 아니었어요. 다윗의 이런 태도 역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일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 자, 이 사실도 우리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아멘. 다윗은 이걸 믿었어요. 지금 뭐 너무나 원통한 일을 당하고 있지만 나는 믿는다. 하나님이 이 일까지도 나에게 선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 자신이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선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확실하게 믿었던 것이. 그러므로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으로서 우리가 당한 모든 일들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 확실하고 또 우리가 겪는 모든 억울함을 선으로 갚아 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모든 일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 실제로 이 선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었던 요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져 주셨습니까? 그의 믿음대로 그가 당한 모든 일을 선으로 바꾸셔서 그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큰 일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사용해 주셨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아들에게 죽임을 당치 않기 위해 도망을 가는 일만 해도 참으로 비참한 일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 저주까지 받아야 하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다윗,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견고하게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직도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고 아직도 확실하게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을 향해 성경이 이렇게 교훈합니다.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맛있는 것을 파는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 한번 맛보세요. 맛보고 맛있으면 사가세요.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믿어지지 않느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자,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내게 어떤 일이 있든지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먼저 감사하고 먼저 찬송하고 먼저 기뻐해 보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일이. 어디 한번 정말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지 맛보자. 어떻게 한다고요? 내게 분명히 감사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도 감사해 보세요. 기뻐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데도 기뻐해 보세요. 찬양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나를 에워싸고 있는데도 찬양해 보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을 맛보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선을 맛보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일을 통하여 요셉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다윗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확실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느끼신다면, 체험하신다면, 저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일이 있든지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더욱더 더 크게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